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로 또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이 특별한 것은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참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면 제가 이 말씀 두 구절을 읽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제가 말씀의 약속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무슨 의미로, 어떤 열매로 이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느냐, 여러분에게 예배에 들어가면서 참회 기도 시간이 무엇이냐, 또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회개가 하루의 삶, 일주일의 생활, 한 달에 이런 시간들 속에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그 회개가 얼마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느냐, 아니 여러분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약속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엄청난 약속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 전에 굳이 내가 뭐 회개할 죄가 있나?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느라고 바빴지.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막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어주시면 되는 거지, 내가 굳이 뭐 회개하고 이럴 게 뭐가 있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상관없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 중에 죄가,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하루 삶 속에, 일주일, 한 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얼마나 교묘하게, 얼마나 끈질기게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나를 속이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성령 안에 깊은 고민이 없으면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의 죄사함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분명한 약속이고 열매고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도 압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오래전, 벌써 20년 전, 2000년 시작된 이후로 죄에 관해서, 회개에 관해서 설교하면 성도들이 듣기는 듣지만 별로 은혜를 못 받아요. 안 좋아해 별로. 그런데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의 마지막에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그런데 그 은혜가 정말 은혜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에 얽매여 살고 있는데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가 하루의 삶 동안에 내 입술로, 내 말로, 생각으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 그거 다 성격 문제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 있잖아요. 아유, 사람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뭐, 나만 그러나 다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찌르시고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그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주님, 저를 다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성령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여러분과 처음 나누면서 우리 그런 약속을 좀 하자고 그랬어요. 적어도 이 기중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지금 참여하시는 성도입니다. 제자 훈련하는 성도들이나 하루를 마칠 때 TV 리모컨을 딱 끄는 것으로 마치지 말자. 어떤 분들은 또 맞아요.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핸드폰을 끄는 걸로 하루를 마쳤대요. 참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렇게 아니면 너무 피곤하니까 신경 쓸 틈도 없이 그냥 이런 하루가 아니라 잠깐이라도 단 1분이라도 그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너무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너무 마음에 눌려 살았습니다. 너무 걱정하느라고 살았습니다. 너무 오늘은 신나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내 인생의 전부 같은 이 오늘 하루에 제가 돌아보니 제가 참 부끄럽고 후회될 그런 생각, 그런 말들, 그런 행동 제가 했습니다 라고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하루에 죄 하나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돼. 나는 안 그런데 누구는 그렇게다, 이건 소용도 없고 저는 압니다. 저는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면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에 민감한 거예요. 예민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된 것을, 내가 예수의 증인된 것을 증거하게 해주시라고 믿음의 표적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듣고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지혜와 우리의 눈이 가려 있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은혜도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 교회 가면 늘 죄 회개하라면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그러니까 그냥 맨날 복 받으라고 그러고 막 다 된다고 그러고 그냥 이런 데 가면 마음이 좋지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죄에 둔감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하시고, 내가 눈을 열어 꼭 봐야 될 것을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걸 다시 보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성령에 둔감한데 죄 때문에 전혀 성령의 내밀하고 살아있는 음성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연초에 죄사함의 은혜와 능력,
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게 단지 이 땅을 그냥 열심히 살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갈 때나 죄인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천국 입장 너는 안 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죄사함이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내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새롭게, 적어도 하룻밤에 하나님 오늘 하루의 죄가, 부족함이,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되고 새롭게 씻음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그 다음날 또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살아갈 때,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회개고 또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건 따로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듣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주의 성령이 그 심령과 영혼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회개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아요. 그게 성령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하게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지를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읽어보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어떤 유명한 정말 존경할 만한 신학자는 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읽게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 로마서 7장의 마지막 24절 25절 때문이에요. 7장 내내 눌러왔던 죄에 대한 두려움과 이 죄로 막혀서 답답했던 이것 때문에, 자 24절 2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을 것 같은 인생, 이 하나도 안 바뀌는 이 인생에서 내가 좀 어떻게 새롭게 살아볼 수 있을까? 이게 사도 바울의 개인의 고민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전히 죄성과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데 마음으로는 믿어요. 막 될 것 같아. 은혜를 사모해. 그런데 어떤다고? 육신으로는 뭐라고요? 죄의 법을 섬겨요. 이 육신이 단지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나중에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죄의 습관, 육신의 습관,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쏟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그게 바로 육신의 은혜예요. 몸과 마음이 따라가지고, 마음은 성령께 속해 있고 우리의 몸은, 그러니까 막 이 썩어질 육신, 옛날에 할머니들이 막 기도할 때 이 썩어질 육신, 그 육신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마음의 생각과 간절함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의 살았던 오랜 습관들 있잖아요. 생각의 습관, 말의 습관,
내 행동의 습관들, 이것은 여전히, 그러니까 마음은 뭐냐, 주여 하면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주여 하면서 이쪽에 뒤로 물러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당기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우리의 옛 습관과 이거로는 여전히 어디에 살아? 육신의 사망의 법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이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리스도로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누가 아셔요?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냥 모든 게 샥 없어져가지고 그냥 막 하늘 펄펄 날듯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바라고 힘쓰는 그런 인생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런 모든 경험들, 이런 갈등, 이런 딜레마, 이런 진창과 늪에 빠진 인생,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 정죄라는 것은 condemnation인데 이거는 아주 법적인 용어예요. 유죄 판결 나는 거예요. 유죄 판결.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아무리 성도라고 그래도 죄를 이렇게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라고 마치 지가 무슨 검사나 되는 것처럼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 사람은 안 된다고 빼는 거, 그게 바로 컨뎀네이션이에요. 정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된다고. 근데 그게 있다 없다? 안 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구원받은 죄인이다.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다. 죄인인데 깨끗함을 받은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이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깨끗함을 받은 죄인이다. 구원의 사실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구원이 내 삶 속에서 내 인격, 내 성격, 내가 하던 습관 이런 것까지 완전히 구원받아가지고 완전히 새로워진 것은 아직 아니에요. 그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매 순간 속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 애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우린 용서받았어요. 한번 용서받았으니 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당연히 짓지. 옛날에 어떤 이단은 우리가 한번 예수 믿으면 이제 이게 죄 용서받으면 이제는 죄를 안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이단도 있었어요. 마음은 그 순간 편하겠지만 자기도 알지. 자기가 죄를 짓는 걸. 우리는 깨끗함을 받은 죄인이다. 또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또 더러워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 죄를 자백할 때마다 주님 안 하려고 했는데, 맞아요. 우리는 그래야 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됐네요 라고 인정해야 돼요. 뻔뻔하게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겠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그랬네요 라고 말할 때 아이고 그래 라고 용서해 주는 것이지 뻔뻔하게 한다고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사망의 법을 섬기는 우리가 왜 정죄, 왜 죄인이라고 너는 완전 지옥 간다 이제 이렇게 마귀의 고발 앞에
우리가 왜 거기에 걸리지 않느냐? 이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못했다고요? 너를 해방할 것이다. 해방하는 중이다. 해방하였기 때문에요. 해방했어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찬양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고 보혈의 피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미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또 죄를 지어도 다시 마귀의 종이 되지 않아요. 왜? 왜 그래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죄인이란 말이 그거예요. 이제는 집이 바뀌었어. 집이. 그게 중요해요. 이제는 누가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옮겼어요. 이미 집이 바뀌었어요. 이미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근데 옆집 아버지가 야 너희 내 아들이 있잖아고 해서 마귀가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다시 사망으로 갔다가 생명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옮겼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의 죄악된 습관들이,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마침 이 억지로 맞추려는 건 아닌데 주일 설교가 이번에 습관의 문제예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인생의 주인이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을 의지하는 나, 성령의 법을 따르는 나냐, 아니면 사망의 법을 따르는 육신, 옛 습관이냐. 이게 인생의 주인의 문제예요. 이게 이제 이번 주일날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에요. 그런데 회개가 필요한 것은 그때마다 다시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큰일 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성령 안에서 리셋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커피 머신이 망가졌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막 이제 이 장로님들하고 막 고민을 엄청 했어요. 이 커피 머신이 이게 좋은데 이게 좀 이번에 기행 살 때 아주 좋은 걸 사가지고 그렇게 하면 좀 이게 덜 망가질까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저거 연구를 했는데 그 커피 그 기계 박사 같은 그 사장님 오시니 목사님 그냥 똑같은 거 하나 더 쓰세요. 그 대신에 매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껐다 켜주세요. 세상에 그렇게 단순한 그냥 하루에 한 번 뭐 밤에 퇴근할 때 껐다가 아침에 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 껐다 켜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나마 이 커피 머신을 3년 됐는데 너무 잘 관리했대요. 그래서 아니 망가졌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보통 어떤 데 가면은 한 서너 달 안 돼가지고 이게 벌써 망가진대요. 왜? 이거 청소를 안 해가지고 그 안에 커피 찌꺼기가 끼는 거야. 이 죄가 막 쌓여가지고 우리도 회개를 그때 안 하면 이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 둔감하게 돼요. 처음에는 뭐 하고 나면 마음이 후회가 돼. 이런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면 까짓 거면 나만 그러나? 이제 요게 돼. 그러다가 내가 그렇게 산다는데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양심이 불로 지져져 가지고 여러분 여기 왜 세포가 죽으면 긁어도 안 간지럽잖아요. 그게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한다는 것은 이 죄를 밤에 회개 안 하면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이젠 마귀의 정죄가 해당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이 설령 그냥 하룻밤 회개 안 하고 주무시다 이대문 목사 오늘 갔다. 주님 앞에 갔다. 너 어젯밤 잘 때 그냥 잤지? 안 돼. 이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다만 성령 안에 우리의 마음을 커피 머신도 껐다 키면 그게 자동으로 지가, 그래서 그 왜냐게 이게 그럼 자동으로 지가 왱 돌아가지고 물로 취취취 해가지고 거기 찌꺼기를 이렇게 다 뽑아내는데, 근데 아이고 목사님 교회는 이걸 지난 3년 동안 너무 관리를 잘해가지고 3년 뒤에 망가진 거, 이거는 특별한 일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또 관리도 또 잘했어요. 이리저리 이것도 비우고 이것도 한 번씩 치우고. 여러분, 커피 머신 하나도 관리하고, 이게 뭐예요? 때를 씻어주고 찌꺼기 빼고 이런데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일 하루에 한번 껐다 켜면 그게 다 새롭게 된다는데,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데, 그래서 성령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귀에 싹 들리고 막 돌아가도록 하신다는데, 그걸 안 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손해일까요? 주님 손해일까요? 네, 저는 둘 다 손해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먼저 손해예요. 주님도 손해인 것은 그래도 우리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믿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하고 우리를 남겨두셨는데, 증인들이 다 골골골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거는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법에 관해서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중요한 건 성령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어요. 이 법은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왜 어떤 그 틀이 있죠, 틀. 요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고 요렇게 하면 어떤 결과, 이런 우리 인생에도 틀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기준과 마치 철로처럼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때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으로 한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지혜로우신 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법이 법조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 생명의 길, 생명의 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살았어요. 죄를 지면 결국 어디로 가요? 사망에.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 짓고 살아도 이 세상으로 다 끝이지.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죄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는 편하게 누릴 것 다 누릴 것 같지만 그 영혼이 썩어갑니다.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 이걸로 끝 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나마 좋겠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많이 나누는 말씀, 바울 사도가 자신의 경험과 확신으로 말하는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걸로 끝나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라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이 세상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영생에 제가 사람이 살아도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인생을 늘 맛보면 좋겠지만 요놈의 죄 때문에 육신으로는 사망의 법을 따르는 이것이 아직도 안 고쳐져가지고 마음으로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사는 그런 인생을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생을 늘 충만히 누리지 못해요. 그래도 맛은 봐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면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열매를 맺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런 영생의 맛을 누렸다면, 제가 숫자로 말하면 영생의 맛을 누렸다면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믿음이 성숙함으로 따라 이 육신의 이 못된 습관들과 이 악함을 성령으로 이기고 누려가면 다음에는 2번, 3번, 4번 이러면서 점점점 내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안에서 죄의 악함을 이기고 내 악한 습관을 이기고 넘어서는 이런 시간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되어 간다. 거룩하게 되어 간다.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맛보는 시간들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주님과 완전히 나의 죄와 옛 습관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에 이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으로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것인가를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왜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냐. 우리가 여러분이 살면서 한 번이라도 왜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있으셔야 돼요. 내 안에 그런 영혼의 갈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네가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했었지만 육신으로는 여전히 사망의 법을 따르는 거 그거 안다. 그러니 그걸 도우시려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시라고, 믿음에 힘 주시라고, 또 제가 그렇게 반복한 제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라고,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아멘. 이게 진정한 회개의 기도예요. 그냥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이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는 성도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있고 깊은 탄식이 있어요. 오호라,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탄식이 진정한 회개의 자세인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걱정 마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그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